성경 봉독 민수기 14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제티영 전은사님께서 나의 긍정의 말로 살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맑은 날씨에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한 학기를 절반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처음 계획했던 것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혜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잘 뿌려져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왜 이렇게 좀 멍하지? 반가워요. 네, 반갑나요? 네. 5월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 창밖을 딱 보면 꽃이 막 폈었는데 이제는 막 녹음이 막 우거졌어요. 우리 교회 저쪽 나가서 길 건너편 왼쪽에 보면은 빌라 하나, 하얀색 빌라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옥상에서 우리 교회 내려다보면 되게 이쁜 거 알아요?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거기서 우리 교회 전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을 예정이에요. 조만간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푸른 초목이 우거지는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들은 어린입니까? 네, 이럴 때는 아니요하지. 2022년의 절반이 다 되어갑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들 신년도에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다 계획한 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나요? 이제는 거리두기도 해제됩니다. 심지어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도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하향 조정되어집니다. 2년 4개월간 여러분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죠? 마스크하고 여러분들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그냥 수업하고 코로나 안 걸렸는데 막 걸렸다고 막 그러고 그죠? 전사님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정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아실 텐데 친구들아 그 아폴로 눈병이 정말 유행병이 심각해가지고 그게 딱 전조가 보이면은 무조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친구들 막 휴지로 눈 한번 닦아가지고 내 눈에 막 비비고 그랬었어요. 예. 전사님도 당연히 그랬겠죠. 예. 근데 눈병이 안 옮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네. 언제나 이 유행병이 돌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손발 잘 씻고 나올 때 들어갈 때 항상 깨끗하게 위생관리 유지만 잘하면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갈 건데 이 성경책의 제일 첫 번째 권이 뭐죠? 에?
예, 창세기. 역시 고3 전 회장, 진경 회장님.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 첫 마디가 뭐죠? 굿! 이번 세례자들 좋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처럼 성경의 첫 장에서는 맨 먼저 접하는 것인 세상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성경 첫 번째 페이지 제1절부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가자 하늘과 땅의 질서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수는 없지만 감히 하나님의 능력까지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거 리버브 좀 잡혀 있으면 꺼주시고 조금 하이 좀 내려주세요. 그 언어는 사람과 교제한 후에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언어를 제거하시지 않고 다만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습니다. 요즘 뭐 보면은 애견인들 보면은 이렇게 왜 가끔 오락 프로그램들 보면은 강아지 목에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뭐 삐삐처럼 생긴 거 이렇게 딱 보면은 강아지가 왈 짖으면은 그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막 나오는 막 그런 거 있다면서요. 뭐 강아지 뭐 통역기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 말도 안 돼요.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즉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허용된 건데 그게 어떻게 강아지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앵무새가 이게 막 말을 따라해요. 말을 가르치면 말을 합니다. 구간조도 말을 가르치면 말을 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언어에 창조력이 없잖아요. 전사님은 앵무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딱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스스로가 언어에 대해서 단어를 구사하고 문장력을 구사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어진 언어의 권능이 문단을 구상하고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체를 만들고 그죠? 그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민수기 14장 오늘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모세가 파송한 가나안 정탐꾼들은 40일간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정탐을 하고 똑같이 보았으나 사람들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고하게 됩니다. 봤던 시선들이 틀리기 때문에. 10지파의 대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과연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우리들 생각하기에 그런데 저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마치 막 메뚜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쟤네들한테 들어가면 우리는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저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같은 보고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수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모든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울면서 말로 막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보고한 대로 행사하시겠다고 막 말씀하십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봤어?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봤어?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에 네가 입 밖으로 한 그 말에 내 귀가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의 보고로 나왔던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그 말들이 씨가 돼버립니다.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보고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대신에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을 밟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내가 한 말에는 여러분이 한 말에는 분명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그냥 툭 내버리고 툭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에 자기의 말을 심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밭에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들이 어느 순간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전사님이 밖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10년 뒤에 계획을 쓰는데 그게 10년 뒤에 이루어진 것들을 봤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마음속에 오랫동안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오늘 설교 주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권사님하고. 그것도 참 은혜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말이 뿌리는 조금 늦게 아니면 좀 빠르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조금 느리거나 조금 빠르거나 그 말인즉슨 예배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하고 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거나 바로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거나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말은 심는 것이 되고 자라는 것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요.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고 좌절하는 말을 심으면 그 또한 똑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야고보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갈을 물려라. 저게 재갈이에요. 소나 말은 사람보다 몇 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나 말을 어린아이들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소의 두레와 말의 재갈 때문입니다. 요즘 전사님 아들 그 성원이가 참 경기도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의정부나 양주에 거주하는 그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레저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전사님의 아내가 시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요. 요즘 거기 이제 선발이 돼서 요즘 이제 7월까지 승마 교실을 다녀요. 무료로. 그런데 그 조그마한 10살짜리 요만한 아이가 130되는 그 아이가 지 키보다 훨씬 큰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포니였죠. 포니여도 그게 어디예요? 포니 쬐까는 말이어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입에 물린 재갈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면 아무리 사납게 뛰어놀아도 잡고 끌고 가면 별 수가 없습니다. 저 조그만 재갈 하나로 온몸을 제하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배의 키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배 뒤에 있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캐리비안의 해적 봤죠? 보면 이제 잭 스페로 선장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엄청난 배를 저 조그만한 요만한 회전 키 하나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잘 헤쳐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바로 배의 키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있죠? 어쩔 TV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어쩔 에어컨? 그러죠? 그럼 어쩔 에어컨 그러면 어쩔 스타일러? 막 이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이러면 되잖아. 어쩔 TV? 어쩔 에어컨? 어쩔 냉장고? 물론 유행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0살, 30살, 40살 넘어가다 어쩔 TV, 어쩔 에어컨, 어쩔 냉장고. 물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게 말이 일상이 되진 않잖아요. 시대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말도 유행이 있습니다. 패션도 유행이 있는데 말도 유행이 있어요. 전사님 때는 말과 말 사이에 접속사가 지읒 리을이었어요. 지읒 리을이었어요. 그게 뭔지 알죠? 뭐 하는 그 지읒 리을. 근데 요즘은 말과 말 사이에 뭐예요? 지읒 니은을 써요. 그죠? 그 접속사들을 빼면은 말이 안 되나 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대학생이 됐어요. 청혼의 꿈을 안고 캠퍼스를 누비면서 지은 니은을 접속사를 써가면서 그렇게 다녀보세요. 아우, 생각만 해도 그죠? 이렇게 말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이 마음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말과 마음은 언제나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생각지 않게 실수하여 나오는 말조차도 이미 마음과 교감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방향대로 그 마음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 이번 시험 망칠 것 같은데. 진짜 망쳐요. 물론 공부를 안 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나는 부족해. 아, 이번 시험 망칠 것 같아. 망치게 돼요. 말과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에잇! 쏙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안 좋게 품고 있으면요. 결국 그가 품은 것은 말로 나오고 그 마음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욥기에 나오는 욥을 너무 잘 알죠. 욥.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동방구스 땅에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 욥이라는 애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막 다 가져갑니다. 막 재산이고 가족이고 가축이고 종이고 주변 친구들이고 가족들이고 심지어 그도 모자라서 온몸에 막 욕창이 들고 병이 들고 막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이렇게 환난을 겪을 때도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던 시절, 만약에 나의 가정에 불행이 다가온다면, 재산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늘 걱정했는데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욥이었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었다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죠? 슬프고 속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들 너무나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하고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최소 한 명의 미워하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있을 거예요. 그 또한 2차 성징기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마세요. 털어내버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거를 떨어쳐내버리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제거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진짜 죽겠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로 죽습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맨날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채팅방에 들어가면은 맨날 죽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나? 어떻게 죽는 게 덜 고통스럽나? 그 이야기해보면 뭐 할 거예요? 죽어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맨날 그래봐야 뭔 소용이에요. 죽으면 본인만 힘들 것을. 그잖아요. 사는 이야기를 해야지 사는데 맨날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죽이고 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다정했던 그 노래. 이게 사진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야? 너가 PPT 한 거야? 어. 하나? 오케이. 여기 보면은 이 권혜경이라는 사람인데 잘 안 보이죠? 아마 요 사람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 권혜경이라는 가수 아시죠? 산장의 여인. 예. 그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혹시 산장의 여인 한 소절만 좀 첫 소절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 이걸 했냐면은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첫 소절이 뭐예요? 첫 소절이 뭘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외로이 살아가네. 그죠? 이 가수의 최고의 히트작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60년대 노래죠? 예, 60년 중후반 노래인데 이 가수 최고의 히트작 노래가 바로 이 산장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대로 부른 권혜경이란 이 가수는 노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최고의 히트작대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외로이 살아가는, 진짜 외로이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진짜 네이버 쳐보세요. 전사의 말이 진짜인지 뻥인지. 레알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사 말처럼 홀로 노년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영상 있니? 오케이. 이년부터 되게 막 구슬프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고 네, 됐습니다. 네, 꺼주세요. 네, 들었죠? 이 권혜경 가수의 노년은 외로운 산장에 홀로 있는데 그 친구는 누구예요? 낙엽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 땅을 악평하고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나 들어간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잘나서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아무리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밥인 이유는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뱉은 말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들어가. 그래서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없는 말들을 잘 들으시겠습니까? 말은 파괴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잘하면 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전사님이 평상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랑 릴레이션십을 잘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 평상시에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예쁘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보다 연배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늘 형님 식사하셨어요? 누님 식사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오셨네요. 늘 이런 말들 하니까 너 참 말하는 게 이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쟤 지금 힘들대? 그래? 어디가 어떻게 힘들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실족하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후벼 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그 결혼 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아내가 이제 밥을 했잖아요.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밥을 막 다 차렸는데 그날 밖에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제 전사님 조금 늦게 가가지고 문을 더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보통 나 왔어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씻고 나서 그냥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 밥 안 먹어요. 이래요. 안 먹어. 딱 경상도 남자였죠. 안 먹어.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해서 그래도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녁밥을 챙겨주려고 따뜻하게 다 지어놨는데 이만저만해서 오늘 좀 안 먹고 싶어가 아니라 안 먹어. 됐어. 전사님 결혼 초에 그렇게 됐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전사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이나 승희가 전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전사님 먼저 됐어. 어떨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전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미안한데 전사님이 지금 조금 요것만 좀 해놓고 네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거랑 됐어.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이거랑은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틀 전에 대구에 계시는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나이가 막 이만큼 됐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하면 맨날마다 바쁘다. 맨날 바쁘다 하고. 진짜 바빴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옆에서 삽 들고 계시고 내가 옆에서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됐다. 엄마는 이미 마음이 상한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담임 목사님이 삽을 들고 계시고 내가 그래서 지금 요거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가 조금 힘든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랬으면은 괜찮았는데 바쁘다. 나중에 전화할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엄마는 3일 전에 이 상처를 받은 거를 이틀 전에 전화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루 동안은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곱씹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음 주면 어버이날입니다. 딱 일주일 되면 주일날. 경민재단 친구들은 효도합시다라면서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효도를 하고자 합니다. 뭐 그런다면서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딱 학교에서 숙제 내준 날만 어머님 전상서 막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님 제가 속도 많이 썩이고 한데 이제 말 잘 들을게요. 1년에 딱 한 번은 그러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말 잘 안 듣는 저희지만 이제 말 잘 듣도록 할게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해주고 속을 안 썩이고 말을 잘 들어야지 건강하지. 행복하지. 여러분들이 맨날마다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아빠는 어쩌고저쩌고 됐어. 맨날 이러면 뒤에 계신 부모님은 아무리 부모지만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말은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모두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 줄게. 위로를 표합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해요. 많이 상심이 크시죠? 힘드시겠습니다. 딱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합니다. 그 말들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저주하는 듯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욕을 퍼부어대면서 멍청이 바보, 이거는 가장 좀 순한 욕이겠죠. 어쨌거나 이거보다 더 심한 멍청이 바보, 이렇게 했을 때 욕을 하거나 저주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잘 되겠습니까? 아, 난 왜 이렇게 멍청이지?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겠습니까?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서 비전을 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항상 칭찬해야 됩니다. 아, 고생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유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좀 쉬자. 떡볶이 먹고 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없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막 오글오글 거립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게 행복입니다. 왠지 나 혼자서 피식거리고 웃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뭐 방에서 하기 그러면 아침에 씻으러 들어갔다 세수하고 거울 딱 보면서 하세요. 아, 잘생겼어. 전사님은 하게 안 하게요. 비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한 건 들은 적이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은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이 자녀의 코를 풀어줄 때 흥해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재밌잖아요. 흥해 흥 그래서 흥하게 된 게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장차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널 크게 들어서 쓰실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주문을 한번 걸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아이가 될 거야.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날 거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다짐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문을 걸어보세요. 말은 뼈가 있고 뼈가 있는 것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청소년 시절 성공할 아이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죠? 일주일간의 학교 생활 속에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이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얘기들을 듣고 힘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핸드폰 충전기 배터리를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만땅해서 그 만땅된 충전력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쯤 되면 띠로리록 거리겠죠? 그럼 또 주일날 와서 또 충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싹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말을 정말 틱틱거리면서 네 가지가 없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난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잘못을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제3자에게 돌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름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 네, 사람은 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설교 시간에 떠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웃으면서도 말해요. 옆에 친구를 장난치고 막 웃으면서도 막
말을 해요. 그지? 말하면서 웃지? 그래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면 다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이면 답니다. 말이면 다냐? 네, 말이면 다예요. 그럼 말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문서로 막 써가지고 주고받을 거야?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람은 말이 다예요. 우리가 쓰는 것도 사실 언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2의 언어죠. 글로 말하는 겁니다. 정치도 말로 합니다. 교육도 말로 합니다. 설교도 말로 합니다. 말로 안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도 말로 합니다. 기도도 말로 합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조차도 불평스럽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인 여러분의 때에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말이 없는 아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조용조용한 아이들이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근데 평상시에 막 하는 애들은 잔잔말이 사고들밖에 안 칩니다. 잔잔한 사고들. 그냥 사고를 안 치거나. 전사님이 저희 대구에 계신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말을 안 하냐고. 말 좀 하라고. 그래서 큰 사고를 쳤게 해요. 작은 사고를 쳤게 해요. 이것도 비밀입니다. 부모님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재는 과거에 내가 심은 말의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이 공부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그것들이 1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데도 이 학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지 행복한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원종수 권사님인가? 그분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쓰면서 하나님 여기에 쓰는 이 메모장에 쓰는 모든 공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수석, 졸업수석, 서울의과대 거기서 미국으로 초청받아서 와서 전 세계 암 권위자가 됐다는 원종수 박사님. 그 외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 여러 우리의 대한민국에 사는 유명한 사람들, 전 세계의 지도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2022년 5월 1일이에요. 오늘 했던 말이 2032년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잘못된 말의 습관을 바꾸고 부정적인 말과 파괴하는 말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능력과 창조력이겠습니다. 내 입술이 변화될 때 나 자신도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말이 변하고 말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춤을 추듯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죠. 우리의 순수한 아이들이 증명해 보일 겁니다. 두 명의 아이가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호한 상황.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아, 미안해. 괜찮아? 먼저 사과하는 아이가 있고 째려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화를 내는 아이도 있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단어들을 배열해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꽤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한 그룹에게는 공격적, 무례한, 친이바다 등의 단어들을 흩어놓은 파란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그룹을 무례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공손한, 양보하다, 예의 바른 등의 단어가 있는 노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의 그룹입니다. 가능한 빨리 3개의 문장을 완성하라는 지시에 아이들은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도둑이 어두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걸어가다 낯선 사람이 거칠게 째려봤다.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요. 동물원에서 봉사를 하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라는 문장이고요. 문장 완성이 끝나면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진행자에게 가서 다음 과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아이가 마주오던 아이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예의 그룹은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뭐야? 그러나 무리의 그룹은 4명 중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나쁜 언어 또는 공격적 언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게 발생하는 감정은 분노라든지 또는 모멸감, 무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안에 형성된 감정과 정서가 공격,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이라면 내게서 나오는 언어 역시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를 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언어입니다. 행동을 바꾼 것은 바로 언어죠. 언어는 행동뿐만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입시 전쟁을 대학에 도전한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죽이는 전쟁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도전이라는 말이 더 큰 용기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죠.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바꾸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어는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 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언제나 긍정적인 말, 밝은 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 사랑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축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듣고 함께 하는 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